네, 우리 구주 되신 주님께서는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은 안 되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주님은 다 모든 것이 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든지 다 계시죠. 그런 주님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죠. 그런데 어디에서든지 주님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입으로는 주님이 계시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늘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가 또 성경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삶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를 믿는 분들로서, 그런 신자로서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인하고 있습니까? 가정 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입술로는 믿음의 말들이, 은혜로운 말들이 나와야 되고 또 부드러운 말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믿는 자들은 삶 속에서, 가정 생활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이 우리의 입술로, 행동으로 입증시키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것이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내 힘으로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 번 제가 설교할 때 생각날 때마다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설계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구약개론을 강의하던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 이제 내용들은 뭐냐? 다 대부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드려야 되는데 다 자기가 하는 것만, 그런 이야기들을 그 안에다가 집필해서 몇십 년 동안 그런 목회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경우에 삶에서 실제 있었던 예들을 기록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은 서점에 가서 찾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책을 제가 읽고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장에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또 남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까? 주님을 섬겨야 될 그런 자들인데, 특히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왕이 다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싫고 저 만들어 놓은 형상, 우상, 그게 더 좋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알세붑이 더 좋아. 바알세붑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는 것 같아. 또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잘 살게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바알에게 가서 도움도 구하고 기도도 하고 헌물도 드리고 바알만 그렇게 섬길 거야 라고 하는 왕들이 북쪽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쪽 왕국의 왕들도 그런 왕들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최후는 어떨까?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말들 합니다. 객기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객기.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객기 부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간에 이런 객기를 부리면 그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그 예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상태를 바라보시고 또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시고 내가 혹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본문에 아하시아 왕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잖아요.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악명 높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에 대하여 열왕기상 22장 끝부분에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세요, 뒤로. 그러면 열왕기상 마지막 22장 끝부분이 나옵니다. 51절에서 53절 세 구절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런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왕을 한번 볼까요?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 세 구절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그가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며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제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이제 악하게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왕을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어딜 가느나 이 여로보암 왕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의 그 범죄의 길, 그리고 아하시아 아버지 아합, 그 어머니 누구겠습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지 성경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어떤 왕이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도 얼마나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2년밖에 안 돼요. 좀 길게 좀 통치 좀 하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왕들도 있습니다. 근데 2년은 하긴 했나 보죠. 근데 그 2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통치하긴 하는데 그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시아 왕은 2년을 통치하였는데 다락방 격자창에서 어떻게 합니까? 떨어졌어요. 다락방에서 떨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그걸 지나가든지 매달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네요. 떨어지면 좀 빨리 고침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크게 다쳤다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외될 수가 없죠. 다 포함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매사에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우상에게, 누구에게 뭐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겠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은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표적으로 딱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왕이나 백성들은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긴 듣긴 들었는데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에이 아닌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고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계획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게 된 거 아닙니까? 나눠지면서 첫 번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될 거다라고 이미 대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에 의해 하나님은 실행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국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될 왕들이 이 아하시아가 당연히 병들었을 때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고쳐달라고 주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에그론 신 바알세부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에게 찾아가서 좀 알아봐. 어떻게 해야 이 병이 나을 수가 있어. 우리나라 이제 그 민속, 토종 그런 무속 신앙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굿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굿해야 되는 거야? 뭐야? 그런 얘기잖아요. 잡신을 섬기는 점쟁이를, 거짓 대언자를 찾아가서 이 병이 나을지 알아보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갈 수는 없고. 여러분, 이런 자들 향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시편을 가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눈이 감기면 안 되겠죠. 허벅지를 좀 꼬집고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115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아멘. 우상들은 말도 뭐 하지도 못하죠. 뭐 손도 없고 귀도 없고 다 없는데 우상이 뭘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상을 만든 자도 우상을 신뢰하는 자도 다 어떻대요? 똑같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쌤 그러잖아요. 쌤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야. 다른 말로는 도찐개찐이야 그런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8절 말씀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뭘 하면 돼요? 누구를 섬기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먼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우상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또 귀가 있어도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이 충농증 있는 사람들. 예? 손발은 있으나 안전뱅이야. 또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손병신, 예? 손 마른 자. 예.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우상을 섬기면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상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뭘 해도 유명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우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4절에 나오네요. 최후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해 주. 이것이 표적이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매 엘리야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최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싫어, 안 믿어,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사람의 최후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문제는 모든 악한 길을 따라갔어요. 그 세 왕, 아버지, 어머니, 여로보암 그 길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기회를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주셨습니다. 지금 2년 통치 기간 동안에 그 2년이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에게 주시는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지금 망쳐버리는 일이 뭡니까? 병들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오늘 3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하시아 입장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죽음이라는 거죠. 죄액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죠. 자, 오늘 아하시아 왕만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쪽과 남쪽의 왕의 몇 명의 더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왕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이 산 왕들이었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곳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북과 남이 갈라지기 훨씬 전이죠. 초대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역대기상 10장 13절 14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실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이 배영망덕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따라가는지 보는 거죠. 자, 우리 읽어봅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더라. 그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주께 엽죽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아멘. 자, 여기에 네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네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범법으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죄악성 사망이라는 걸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설명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여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역하여 지키지 않았다. 말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것은 누구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겠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다른 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 얘기죠. 그리고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무엇을 했어요? 조언을 구했네요. 부리는 영, 이 악한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부리는 영을 구하는 이 무당 아닙니까? 누구예요, 그 여자가? 어디에 사는 여자예요? 엔돌? 네, 무당이잖아요. 무당 찾아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에게 묻고, 이 악한 자의 그 영, 부정한, 부리는 영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에 물었다는 이 영이 뭘까요? 그러면 얘기해 보면. 마귀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께 엽죽지 아니했다. 이 일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저 전투에서 싸우다가 져서 패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해가지고 그렇게 자결해서 자살해가지고 그렇게 죽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왜 죽었다 그래요?
한마디 말로 범법으로 해서 죄 때문에 죽었어. 여러분, 자신들의 민족을 이렇게 종살이에서 구하신 주님을 버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들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버리는 것, 뭘 버렸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인륜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크면 나중에 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잖아요. 아내를 얻든 남편을 얻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요. 근데 떠나면서 아예 부모와 등을 돌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버리는 그런 폐륜아들, 인륜을 버리는 그런 자들 있잖아요. 특히 부모도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섬기지 않는 것은 뭘 버리는 거예요? 아까 사람을 버리는 거는 인륜인데 하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사람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처럼 살겠다, 그 얘기만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버림받기를 자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버림받고 죽게 된 그 이유가 이런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역시 누구 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왕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데. 대통령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데. 시장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2절 한번 보세요. 아사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사왕,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왕이었어요. 승리했어요. 전쟁에서도 막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는지. 자, 먼저 2절 보겠습니다. 아사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작.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아멘. 자, 이 대목만 보면 어때요? 이 아사왕이. 와, 대단한 왕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했어요. 주를 믿는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것을 행했어요. 올바른 것을 행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당연해요. 틀림없어요. 근데 이 아사왕이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고 작은 숫들을 부수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쳐들어온 저 에티오피아 100만 군대가 있어요. 그 내용을 그 밑에 계속 나옵니다. 그 100만 군대를 어떻게 이긴 줄 아십니까? 유다 사람들 30만이고 베냐민 지파에서는요 28만이에요. 그러니까 58만이 저 100만 군대에 대항을 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인간이 볼 때는 이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어떨까요? 승리에 도취해서 정말 기쁘지.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가다 보니까 누가 이런 승리를 가져다 준 것처럼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음 상태가 그렇게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대기하 14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하는데요. 저 에티오피아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네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해요. 하나님께 지금 묻고 기도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전쟁에 나갔는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완전한 승리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놀랍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 이런 영적 전쟁에서 나를 도우셔서 승리케 해달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아사 왕을 한번 보세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없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몇 개? 빵이잖아요. 몇 개요? 몇 개? 10개예요? 물고기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근데 그 수가 누구만 셌어요? 남자 수만이에요. 아이는 아니에요. 어린아이나 12살 밑에는 숫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자들의 숫자도 안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능력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도 않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무기가 뭐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가난해도 상관없고.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있어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 근데 오늘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오늘 아사왕이 어떻습니까? 훌륭하잖아요. 훌륭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도 교만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토록 믿음 좋던 아사왕이 나라가 강해지고 모든 싸움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승리해 나가고 태평성대를 가져오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영원한 권세를 누릴 그런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원하는 대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질 때는 패하고 병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왕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우리 역대하 1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자, 그런 교만한 문제 때문에 병이 들어요.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고요. 자, 역대하 16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자, 병이 생겼어요.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근데 역시 하나님께 구해야 안 구해요? 안 구해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의사. 용한 의원에게 한번 가봐. 과거에 중국 삼국시대에 유명한 의원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화태라고도 합니다. 화태라고 했어. 조조가 그냥 그 머리에 문제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것도 막 치료해준 그런 의원. 그런 의원이면 돼. 뭐 그런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프면 동네 의원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심각하게 아프면 어딜 찾아가요? 큰 병원 가면. 근데 거기 큰 병원만 가면 안 돼. 누구를 찾아가야 돼? 영한 의사 찾아가야죠. 영한 의사. 정말 모든 걸 다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 찾아가잖아요. 물론 찾아가야죠. 근데 문제는 그거에 앞서 지금 어떻게 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사 찾아가기 전에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자, 그럼 이런 기록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성경 내용을 읽어볼 때, 야, 재미나네. 이렇게 읽어 지나가십니까?
읽으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이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이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는 하나님으로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무능력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꼭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거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막 제한시키지 않나요? 내 믿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 라고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이런 거 못하실 거야, 뭐 이런 것도 하셔? 뭐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사소한 것까지라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 뭐 이 정도야,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줄로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주여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 그 내용 나오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병 때문에 사로잡혔는지. 근데 대부분 또 그 병이 마귀에 사로잡히는 병도 있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고침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 하나님 못해. 의사 찾아가야 돼. 훌륭한 사람 찾아가야 돼. 상담 잘하는 사람 찾아가야 돼.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병이 들면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장고장이 나면요, 오랫동안 우리 몸도 쓰면 고장 나요, 안 나요? 고장 나요. 그렇게 이제 병들 때 고쳐달라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전화기를 들고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요? 119에다 전화해서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러기에 앞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화를 하면서도 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나. 주님이 생각이 안 나. 당장 119만 생각나.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키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드러나냐, 이게 쉽게 우리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한번 속으로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살려달라고. 한번 시작. 그렇게 해갖고 살려주겠습니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해야지. 살려주세요. 이제 힘이 빠져갖고 그런가요? 아직 뭐 힘이 있으신데 아침 안 드시고 왔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기도의 말로 표현하는 그 간절함이 그것밖에 안 돼요. 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하고도 가다가 듣고서 다시 돌아가서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더 살아요. 이야, 엄청나네요. 여러분 15년 짧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예? 15년면 별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이건 역시 왜 기록을 해놓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의 예로 삼아서.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병들었을 때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려서 통곡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직접 고쳐주시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예. 근데 그 죽을 병이 있어서 뭘로 발라보라 그래요? 기억 안 나시나요? 기름 바르라 그랬어요? 무화과 열매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 해결책을 마련해 주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병이 무엇이든 간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니까요. 주님을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신 것이죠. 이러한 확실한 약속을 해주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 불행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아사왕은 사람에게 찾아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네 번째로 역대기하 21장을 보십시오. 18절 찾아 놓으시고 역시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여호사밧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훌륭한 왕이잖아요. 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께 악하여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 세력을 강하기 위해서 통치자들과 동생들을 칼로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을 주셨는데,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이 모든 일 뒤에 주께서 그를 치사 그의 창자에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들게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난 뒤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인해 빠져나오며 이에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의 병이 그의 조상들에게 향을 태우던 것까지 그를 위해 향을 태우지.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3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다가 아무도 그를 원치 않는 가운데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으나 왕들의 돌무덤에 두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8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병이 걸렸는데 지금 그 병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요? 2년이 지났어요, 2년. 2년. 엄청난 거죠? 한 달도 힘든데 2년 동안 그 창자가 2년 지나니까 창자가 막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살이 이제 골마가지고 창자가 나오게 됐나 보죠? 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신하들, 백성들,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죽었는데 향을 사르지도 안 했어요. 또 아무도 그를 원치 아니한 가운데 떠났더라. 그러니까 이 왕을 아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유, 잘 죽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저께인가 그저에 누가 죽으셨는데 누구는 그럴 거예요. 아유, 잘 죽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죽었네요. 오늘 이 요람 왕도 보니까 2년 동안 날마다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런 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아까 아사 왕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간이에요? 회개할 기간이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고쳐달라고 했어야죠. 잘못했으면.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주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늘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는데 스스로가 나 하나님 싫습니다, 내팽개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금방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계셔요, 지금요? 그 2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정신 차려라. 제발 이럴 때 나를 의지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에 걸린 자들이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한 것처럼요, 출세를 부르짖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누구 없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자주 나온 사람이 있고요, 그냥 한번 언급하고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갑자기 막 유명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현실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양을 하고 있는 목사들도 있고요, 연예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해지면 꼭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호람 왕 역시 이 병을 통해서 주님께 구하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건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사람도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외로움, 쓸쓸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네? 내 가족들도 같이 안 하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문제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난 정말 외로워, 고독해. 예전에 그래서 막 고독을 씹는다고. 그건 스스로 생각한 일이고요. 좋은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모이는 길을 힘쓰고 교제를 나눈 거잖아요. 외로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왕을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왕을 보죠. 역대기하 26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시야 왕이 있는데 이 왕 역시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외딴 집에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 왕에 대해서. 근데 이 왕은요, 16세의 왕이 되고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어요. 길죠? 와, 대단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시작.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완상들에 관하여 이해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주를 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네요. 근데 거기에 9절에 써 있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왕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이.
형통하지도 않고 악하게 살았겠죠. 근데 살 동안만이에요. 살 동안만. 스가랴가 있을 동안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누군가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간섭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좋은 길을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자꾸 나쁜 말,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꾸미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우시야도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영적 지도자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그런데 2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더 잘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26장 8절. 시작. 우시야에게 예물을 바치니라. 그가 자기 세력을 심히 강화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이 이집트 입구에까지 널리 퍼졌더라. 소문났네. 소문났어. 암몬 족속이 예물도 갖다 바치네요. 얼마나 강성한 대국이 됐으면,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그냥 어디까지 퍼졌어요? 이집트 입구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그 주변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야, 우시야 왕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야, 큰일 나겠어. 막강한 국가가 된 겁니다. 52년 동안 그렇게 그래서 통치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시간이 좋았는데 이제 끝이 보자는 거죠. 끝을. 그러나 마지막은 역시 교만으로 망하게 되어집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8절 읽었는데 역대하 26장 16절 시작.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러 했기 때문이더라. 자, 문제가 생겼네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강한 왕이 됐으니까 어느 누구도 타치를 못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해야 될 일인데요? 분향은 제사장이 해야 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 왕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왕은 통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일을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맡겨주었는데, 예? 유다 지파 사람이 그 일을 자기가 해버려요.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주님께 희생물을 그렇게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교만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없이.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거역했더라.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산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번임을 받는 거죠. 오늘 또 계속해서 19절 읽겠습니다. 역대기하 26장 19절. 계속 펴놓고 계세요. 역대기하. 시작. 그때 우시야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죄 집에서 분향 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으니라. 아멘. 그 일을 함으로 막 화까지 냈네요. 누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렸겠죠. 제사장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들에게 맡겨준 거 아닙니까? 뭐 화를 낸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감히. 내가 왕인데 못하게 하는 거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문둥병 걸린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한센병. 예? 여러분 지금도 그러하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이런 문둥병, 나병이요 아까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벌이에요. 천벌. 하늘에서 내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죠. 이게 예방수칙이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겁니다. 격리해야 돼요. 2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결말이죠.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고 나병 환자이므로 외딴 집에 거하였더라.
그가 그의 집으로부터 차단되었음을. 여기까지. 네. 네. 보십시오. 문둥병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죽는 날까지예요. 죽는 날까지. 이 문제로 외딴 집에서 홀로 가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얼마요? 격리된 건데. 우리가 지금 격리해 놓은 거 그 사람이 돌아다니거나 그걸 만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격리해 놨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주의 집으로부터 차단돼요. 주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물 드리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늙어서 병들고 춥고 지친 몸으로 가족도 없이 외딴 집에서 쓸쓸하게. 여러분, 이런 죽음이 좋은 죽음이겠습니까? 말년에 돈 많이 벌어서 자녀를 다 보내고 잘 살게 한 다음에 시골에 가서 부부가 살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전원주택을 다 만들어 놓고 살았는데 의문의 죽음이 생겼어. 타살인지 자살인지도 모를 정도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쓸쓸하게 그냥 나 편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변에 사람은 없고 산속 깊은 곳에서 외로이 그렇게 살다가 쓸쓸히 죽는 것, 이건 비참한 거거든요. 오늘 앞에서 5, 6 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같이 다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는 왕들은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죄의 문제로 죽지는 않지만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행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죽어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갑자기 의문사할 때도 있어요.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불신자들도 죽고 믿는 자들도 죽어요. 근데 어떤 죽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죽음이냐. 제가 오늘 강조하는 말씀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누구 없이 살지 말자. 하나님 없이 살지 말자. 하나님이 계시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입증시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뤄낸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입증시키라고요.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가정에서든지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셔요. 환경 문제 아닙니다. 지금 바이러스 문제 아니라고요. 정치적인 이념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너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잘 믿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를 향하여서 나에게 묻고 기도하느냐?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입증시키자고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